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손종익 집사님과 이서연 집사님께서 멀리서 예배 참석해가지고 오늘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준위층도 지금 예배 드리신 분 많이 계신데, 주일날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네, 그죠? 제가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이네요. 다들 놀러 가시는데 역시 올 한해 믿음이 견고해지신 것 같아요. 교회는 환난과 풍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견고해지신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예수님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성탄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된 성탄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그 기쁜 소식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에 가장 어린 우리 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만 보면 방긋방긋 웃어요.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 다 웃는 건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정 집사님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저만 보면 방긋방긋 웃어요. 어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방긋방긋 웃는 우리 하연이 보면서 참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있고 또 찬양 들으며 말씀 들으며 또 이렇게 커가지고 또 목사님 맨날 설교 들으니까 저만 보면 웃는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게 맨날 보니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교회 잘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호석 전도사님과 우준 사모님께서 우리 하연이 올해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기 전도사님은 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딸 태어났어요 라고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영기 한수 집사님 이제 예비 며느리 되실 분, 위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주경현 청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코 올리게부터 키웠는데, 올해 임용고시까지 합격했어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 중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두 분 다 교사로 섬기는데 내년에 2월달에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 가정은 복이 터졌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승진했다는 소식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올해 사업하신 분들 중에서 큰 계약권을 따신 분들 뭐 이렇게 이루시는 분들 계약이 이루어진 분들 이런 기쁜 소식들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는 안 했지만 각자 또 올 한해 기쁜 소식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기쁜 소식들 위에 그 위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심리적 질병 중에서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햄릿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질병이 있습니다. 햄릿증후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결정장애예요. 결정장애. 뭐라고요? 결정장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우리들 삶 속에서 현대인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 엄청난 양의 뉴스와 정보를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보 속에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냐면 햄릿증후군이에요. 여러분, 햄릿증후군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햄릿이라는 그 주인공이 햄릿이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햄릿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나 많은 정보를 들으니까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정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데이터 스모그라고 하는데 정보의 안개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길을 잃고 혼란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정보가 우리의 정보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그럼 이 시대에 가짜 뉴스, 진짜 뉴스도 많이 판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이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무엇인지 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가짜 뉴스 뭐 진짜 뉴스 뭐 이런 것보다 또 무엇입니까? 또 이런 많은 정보들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뉴스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듣느냐, 어떤 가치 있는 뉴스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뉴스를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정보들이요, 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믿음의 자들의 삶을 위축시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정보들, 쓸데없는 정보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뉴스, 소중한 소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정보보다 세상의 모든 정보보다 그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채워져야 돼요. 아멘. 이게 복음이다, 복음.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우리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에요. 세대와 역사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진짜 본질된 뉴스, 그 뉴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러냐면 복음의 종교라고요. 복음의 종교. 어떤 종교라고요? 복음의 종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겔리온이라고 해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요한겔리온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써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올 한해 2025년도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요. 정말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정치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아요. 갈등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이야기를 드릴 때 또 연말에 말씀드릴 때 그럼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기근과 가뭄, 홍수, 재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좀 저거 한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보십시오. 나라의 어떤 계절도 지금 4계절이 뚜렷하지 않는 계절로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정말 세상에 슬프고 절망적인 뉴스로 가득 찼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목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목자들의 상황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요 힘들다 그러지만 세상은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우리 따라서 원래 세상은 힘들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정치 지도자는 폭력과 억압에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지금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요한겔리온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포하는 이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겔리온 소식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돌아다니게 하세요. 괜찮아요. 돌아다니게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어린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막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누구죠? 처남이 김포 사는데 김포에서 애들을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전날에 여기서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작전을 썼어요. 지금요.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든지 부흥시키자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 소리가 막 넘쳐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이야기다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1절에 보면요, 유한겔리온의 내용을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 나셨대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게 누구시랍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주가 무엇이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 구주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했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 이 단어도 원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이 황제를 칭하는, 황제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특별히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적으로 용어로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황제에 관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황제가 태어났을 때 유한겔리온, 뭐 복음, 좋은 소식,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황제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 유한겔리온,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유한겔리온,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가, 그런 좋은 굿뉴스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황제가 나타났을 때, 황제가 뭐 등극했을 때, 뭐 태어났을 때,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요,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이 굿뉴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수님 나심이 우리에게 왜 굿뉴스인가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연결시키면서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뭡니까?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참된 평화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상 존재했던 대제국들이 많았는데요. 바벨론, 페르시아, 뭐 로마, 뭐 그리스, 헬라 제국, 그다음에 뭐 몽골 제국,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역사가들이 분석했을 때 역사 중에서 가장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제국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화로웠던 제국이 로마라 그래요. 로마.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성경에는요, 가이사 아구스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트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존경할 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신적인 어떤 신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구스트라고 그러지만 일반 세계사에서는 옥타비누스라고 합니다. 옥타비누스. 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가장 로마가 절정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 아구스트 통치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평화가 중심이 됐다는 이런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면, 그런데 그 중심에, 평화가 선포되었는 그 중심에 누가 태어난 것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이지만 이 평화를 가지고 온 이 로마 시대의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를 자세히 보면요, 로마는 피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자세히 보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소수의 상류층, 중산층을 누렸던 그 압도적인 평화는요, 그들에게만 평화지, 그 수많은, 더 많은 어떤 그 로마 제국을 만든 어떤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누리지 못하는 평화였어요. 여러분, 그 절대 다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노예들, 농민들, 어떤 노동을 착취해서 세워진 평화. 여러분, 여성과 아이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주변에는요, 수많은 민족들의 나라들이 로마를 위해서 정복되고 엄청나게 착취를 당해가지고 전리품을 빼앗기고 나라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걸 누구만 누린 거예요? 상류층만 누린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로마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어떤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 옆에 분과 기쁨의 소식이 누군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예배 드릴 때 임상현 집사님 때문에 너무 기뻤는데, 네. 이렇게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좀 밀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지금도 뭐 여쭤보시다니까 하여튼 우리 임상현 집사님 매력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예수가 누구시냐면 구주 예수예요.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아고스트를 능가하는 구주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12절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그 구주가 나셨는데 진짜 참 평안을 주신 구주가 나셨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뭡니까? 표적이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아이러니하지요. 로마가 최고의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착취하며 억압하며 자기의 소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어떤 가이사 아구스토보다 더 강력한 구세주가 나타났으면 엄청난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 말밥통에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래요? 평화래요. 평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도 능가하는 진짜 평화를 준 메시아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까? 가장 약한 자, 가장 무력한 자, 가장 가난한 자로 왜 오셔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무엇을 말씀하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참 평화라는 것은요. 참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돈, 권력, 힘, 시스템, 세상의 찬란한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 있고 마음이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로 찾아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올해 좀 이슈가 됐는데 CCC에서 예수님 생일 파티 K-팝 유명한 사람들이 생일 파티하는 그것을 따가지고 3년 전부터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예수님 생일 파티 거기 카페에 가가지고 그 뭐죠? 약자로 뭐야? 예생파? 하여튼 네 그거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 생일 파티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엄청난 이슈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내어주신 예수님은 진짜 세상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주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진짜 줄 수 없는 세상이 아무런 것도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우리 성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예요. 사랑의 논리. 진짜 참 평안은요 사랑으로 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넘치는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정말 지식과 모든 풍성함이 엄청나게 풍성해져서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뒤흔드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파워를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그 목회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굳건하게 세워진 다음 세대 한 해 한 해 더해서 엄청난 능력. 우리 막내 하연이가 지금 그죠? 우리 막내 하연이가
한 20년 후에는 세상을 뒤흔드는, 여러분 내 손자 내 손녀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말씀에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의 삶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래요. 웃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웃는 데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는 데는 안 가요. 여러분 저희 넘치는 그 성도님들 정말로 참 평안을 누린다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은 다 저희 한 식구예요, 한 식구. 가끔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다 저희 식구입니다, 저희 식구. 그분들 너무 귀하고요. 장선님들 말씀을 마치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요. 여러분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게 정말 낮은 자 그 밑바닥의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그 밑바닥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말 구유에서 나신 분 계십니까?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신이 낮은 자의 모습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더 이상, 세상의 파워, 힘에 더 이상 맞추지 마시고 진짜 그 힘과 어떤 세상의 가치에 평화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지식에 매여서 자녀들 양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식에 매여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의 기본 바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장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세상의 낮은 곳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세상으로요.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굽신거리지 않아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굽신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약하신 분들, 오히려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를 더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자에겐 굽신거리고 연약한 자에겐 힘 있는 것처럼 휘두르고. 여러분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 땅의 낮은 자로 섬기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성탄절 진짜 예수님 마음 품고 주변의 어려운 심령들을 보살피며 돌보며 그 심령들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풍성한 세상을 평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